우리 성탄의 인사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통상 세상에서도 다 이렇게 통용되는 인사 아니에요? 뭐 즐겁다, 행복하라,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라,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라. 이 메리인데 그 메리는 메리 이렇게 할 때도 하고요. 전 세상 사람들은 그 인사 그대로 하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는 말이죠, 좀 블레싱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블레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주심의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부터 온 단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좀 어렵다네. 블레싱 크리스마스 좀 어색하죠? 그러나 지금 오늘만이라도 한번 해봐요. 시작. 블레싱 크리스마스. 이 성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광산업자가요,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런던 은행에다가 이제 운송해서 보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자기가 신임하는 그 부하 직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4명의 보디가드를 붙여가지고 운송을 하게 했대요. 런던에 도착해서 은행에 금고에 넣으려고 상자를 열어봤더니요, 다이아몬드는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까만 석탄 덩어리 한 덩어리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 안 놀라지만, 그 주인이 한번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운송을 해온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근데 뒤이어서 따라온 주인이 당황하지 말라, 안심을 시키고요, 며칠 있다가 그 사무실로 우편 배달부에 의해서 소포 상자 하나가 왔는데 그 속에 그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광산업자가 생각한 가장 안전한 수송 방법은 가장 평범한 우편 소포였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무엇 때문에 시작을 했는지 눈치채셨나요? 감사하게도 눈치를 못 채신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평범한 소포와 같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특별하신 사랑과 생명의 초청장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소포의 가치를 쉬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9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 소포의 귀한 가치를 알아보는 자들이 별로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소포의 가치를 알아본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은혜 입은 자들임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축복의 예수님을 왜 이런 너무나도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이아몬드를 수송하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배달될 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쁜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가 탐이 나서 갱들도 올 수 있고 강도도 도적들도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습격이 올지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 아니 일반적인 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헤로당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모든 세상이 다 알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예수님이시지만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아니 평범 이하의 방법으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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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자유의지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가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는 생명을 선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앞에 놓고 너희들이 스스로가 선택하라고 선택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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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11장 26절로 8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될 것이요?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시고 우리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생명이며 축복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는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의 1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나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 앞에 축복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과 사망 앞에 생명을 선택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든지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는 있으나 아무나 그 축복의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평범한 소포 같은 그 속의 가치를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기며 그 선택을 하는 자는 축복이요 생명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만, 그러나 저주와 사망을 택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1945년에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광복의 소식이 이 나라에 전해져 올 때 우리 온 나라가 기뻐했던 것처럼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온 인류가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 왜 온 인류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식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피조물이며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이요,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어 네가 나를 보아오면서도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축복의 소식으로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그 도우심과 그 은혜 속에서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선택하여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할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돈과 또 사람의 능력과 세상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으로 안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요, 하나는 죽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엄청난 모든 재산을 다 주어도 그 돈으로, 그 재산으로 여러분 죄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 1분간씩만 내 생명을 연장해주면 1분에 1억 원씩 주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돈으로 생명이 연장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 그 누구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실 수 있으시며,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아 죄로 인하여 정죄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질 뿐만 아니라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성탄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이라고 하는 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의 눈만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로 억눌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의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실패한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낭망하는 자에게, 좌절하는 자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때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느냐라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만날 때,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느냐? 인생길 내가 걸어가다가 큰 환난을 만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부모가 달려가서 건져주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울 때는 가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위험한 일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아멘. 모든 가는 걸음을 인도하여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환난과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위험한 일을 만나고 아무리 힘든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저 먼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 영향권 안에 있었기에 그를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도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무릎을 늘 꿇을 때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아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 앞에 높이 들어 애굽의 국무총리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는가, 그 영향권 밖에 넘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도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시도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모세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설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홍해를 갈라주시고 쓴 물을 달게 하시고, 아멘.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멘.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걸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가 없어 애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아멘. 그에게 사무엘 같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을 아들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로서의 우리가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사명과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월 성탄절을 앞에 놓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사명에 내가 어떻게 책임을 감당해 왔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점검이 맞춰질 때 소망의 새로운 해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지난 1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직분들이 주어졌던 그 직분들에 내가 얼마만큼 충성되게 책임을 감당했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에 대한 거룩한 주일 성수를 어떻게 내가 지켰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내가 하나님의 것을 10의 1로 하나님께 드리며 얼마나 물질의 신실한 종으로 내가 지난 1년을 살았는가, 이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맡겨진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 맡겨졌던 모든 사명과 모든 책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탄하시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나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